네, 안녕하세요. 2월 28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월을 맞이한 지 또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동안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3월 새 봄과 함께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솟아오르게 도와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351장, 예전 찬송가는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님 길을 들고서 적적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느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뱉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각으로 새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죽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초기 정복 사업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뚜렷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의 사후 지도력의 공백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공백기에 있었던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 역사를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했다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큰 고지와 도시의 점령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과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도시와 족속의 점령은 이제 여호수아의 후진들이 해야 될 몫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 과정은 약속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이 말은 시제적으로 보면 예언적 과거 시제입니다.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한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라고 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하는 말은 이 땅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과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적죄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무작정 빼앗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빼앗게 하신 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의 죄악이 가득 차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게 하신 후 이제 가나안 족속이 바로 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원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우상 숭배와 이 도덕적 타락으로 악명 높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주로 도시에 거주하던 족속이었다면 브리스 족속은 시골에 거주하던 족속인데, 그런데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교도적인 풍습으로 우상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물리적 정복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없애고 타락한 이 사회를, 나라를 심판하는 바로 심판의 행위였고, 가나안 족속은 마땅히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심판의 행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사업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얼마든지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셔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유다는 왜 우리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단지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청했죠.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렇게 제안했을 때 시몬 지파도 유다 지파와 함께 싸우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시몬이 함께 올라가 싸우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고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는 그런 전과를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자 그를 체포해서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족의 엄지가락을 절단하는 행위는 고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적을 무력화시켜서 이제 무기를 휘두르거나 효과적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행이었는데, 이것은 적에게 굴욕감을 주고 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아도니베색은 베색의 주인이라 이런 뜻으로 가나안의 왕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는 과거 70명의 왕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어 상 아래에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했다. 이런 이 잔악한 행위를 했던 이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죠. 아도니베색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고백하므로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심판의 원인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가나안 땅에 이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 그런 현실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마귀의 갖은 발악이 이제 다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정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를 갚으시고 우리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할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만 그들이 하나하나 밟으며 정복함으로 그 땅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주의 날 여러분 준비하며 기도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